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 말씀 같이 합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 이름이 가버나움에서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가서 정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대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았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제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에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에 나타난 두 번째 표적이죠. 헤롯 왕의 신하의 그 아들이 죽게 된 것을 살리신 것입니다. 첫 번째 표적에 비하여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고 많이 언급하지 않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제 갈릴리에 오셨죠. 그때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신하의 외아들이 살아난 내용이 비슷한 구조가 백부장의 하인 고치신 것과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만 별다른 다른 이야기라는 것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이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제가 새벽이라 다 말씀을 못 드린 것을 오늘 잠깐 이야기하면 니고데모부터 쭉 흘러온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었고 유대인의 선생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장에서 주님 만나신 여인이 사마리아 사람이고 여인이었고 그리고 그 삶이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삶은 아니었던 여인을 만나서 주님이 만났던 이야기고 그 오늘은 왕의 신하 그러니까 로마 권력과 관계 있는 잘 보세요. 로마의 지도층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로마의 관원 헤롯 왕의 신하라는 것은 로마의 관원을 권력의 관원을 말합니다. 모든 신분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주님께서 만나셔서 회복시키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일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모든 일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Things go well sometimes and they don't go well at other times. Things go well sometimes and they don't go well at other times. 다 아는 이야기죠. 모든 일이 다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니 대충 살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한쪽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 한쪽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 Don't judge too quickly by looking at only one side. Don't judge too quickly by looking at only one side. 모든 일은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한쪽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43절에서 이틀이 지나서 예수께서 거길 떠나 갈릴리로 가셨다. 여러분 갈릴리까지 그때는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2, 3일이 걸리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선지자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많이 익숙하죠. 마태복음 13장 57절, 마가복음 6장 4절, 누가복음 4장 24절
이 세 군데서 주님께서 모두 말씀하셨고 거기에 사건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걸 제가 길게 설명 못하지만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는 하나의 의미예요. 요한복음은 다른 의미입니다. 똑같은 문구인데 앞에 세 개는 부정적 의미,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배척했던 그 내용 우리가 알고 있는데,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오히려 그렇게 앞에서 마태마가 누가에서 나온 부정적 의미와 또 다른, 그래도 약간은 긍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비하여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다, 우리가 이건 알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 44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45절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그렇게 호의적인 반응이 안 나올 것 같은데 45절에 보니까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시는데 갈릴리에 이르셨는데 배척하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셨음에 그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1장 12절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영접했다는 단어가 1장 12절에 바로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으나, 자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영접하지 않았으나 배척했으나, 이게 여기에 무게가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했다, 이게 더 무게가 있어요. 왜? 어떻게 가능했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어떻게 가능했냐, 그게 45절이죠. 왜냐하면 자기들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뭐 했다고요? 보았다. 무슨 말입니까?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현장에. 그러니까 늘 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한복음의 사고를 본다면 현장에 없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평가해요. 그런데 현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듣고 한 사람들은 반응이 뭡니까? 믿는다. 그래서 앞에서 이제 연결이 돼야 되겠죠. 세례요한의 두 제자가 선생님,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와 보라.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앞에부터 다시 연결이 쭉 돼야 될 사건이에요. 와 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현장에 있으면 믿어요. 현장에. 이 내용들이 요거 이제 중요한 컨셉이니까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잊지 마세요. 요한복음은 현장에 있으면 믿는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한쪽 면만 보고 나쁘다라고 쉽게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더 긍정적이고 더 신앙적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종종 한쪽 면만 보고 배척한다, 날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정적이다 라고 생각하여 낙심도 하고 또 절망도 하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보라는 거죠. 주님께서도 분명히 그런 대접을 받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갔을 때 거기에서 이미 예수님 하신 일을 경험한 사람들이, 즉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영접하는 이런 일이 있었죠. 영접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전도가 잘 될 때가 있었고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 전도가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서. 그러므로 한쪽 면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한쪽 면만 보고 쉽게 절망하지도 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를 내려놓는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 나를 내려놓는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 We need a desperate hunger to let go of ourselves. We need a desperate hunger to let go of ourselves. 자, 그리고 46절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가셨어요. 그런데 설명을 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얼마나 됐다고? 지금 이제 4장이니까 2장에서 일어난 그 어마어마한 기적이 얼마나 됐다고 다시 그걸 설명합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처럼 이게 기억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시 한번 기억시켜주는, 리마인드 시켜주는 거예요. 뭡니까?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예전에 여기에서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이, 표적이 일어났었다라고 말하면서 너 몰랐지? 가르쳐줄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전에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이, 표적이 일어났는데 기대감. 이번에는 하는 그 기대감. 지금 그거를 말해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데는 없고 여기만 있는 거예요. 자, 딱 얘기했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가 있는데 그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 다른 조건과 상황 속에 있고 다른 문제가 있는데 왕 헤롯입니다. 헤롯 안디바예요.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죠. 예,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에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 어디에서요? 가버나움에서. 근데 지금 이런 상황들 속에 보았을 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왜요? 이 왕의 신하라는 것은, 헤롯 왕의 신하라는 것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가까이 하기 어려운 조건 이상의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사람 분명히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로마 사람 이쪽 이방인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신앙적이지 않을 사람, 도무지 신앙적일 수 없는 조건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나타난 그 한 가지 모습이 무엇이냐면 갈급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어떻게 표현되죠?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 자기는 가버나움에 있는데 예수 47절 갈릴리에 오심을 듣고 그 다음에 나온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가서예요. 가서. 여러분, 또는 와서. 이게 정확하게 이 집에서 이 집까지를 말하지 못하지만 대략 한 19마일 정도 돼요. 예, 대략 한 20마일 좀 넘든지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어딘지 잘 모르죠. 보면은 교회에서 롱비치까지 제가 항상 구글로 이게 찾아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쉽게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한 단어밖에 없어요. 가서, 와서. 얼마나 갈급한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뒷부분 때문에 그래요. 주저함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께 오는 데는 물리적 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앞에 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기다렸죠. 3장에서 니고데모는 밤에 왔죠. 그러면 보세요. 3장에서는 시간이었습니다. 4장에서는 그것도 역시 시간이긴 했지만, 그러나 거기는 늘 와야만 되는 그 거리입니다. 근데 오늘은 늘 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에요. 어지간해서는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금방 왔어요. 물리적 거리죠. 아니, 물리적 거리가 아니죠. 또 하나가 신분이에요. 헤롯 왕의 신하, 당시의 어떤 분위기를 본다면 도무지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와요. 또 하나가 태도예요. 와서 예수님께서 48절에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자기 필요만 있으면 찾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부정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6장에서 이렇게 오병이 기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이 곧 나올 텐데, 그때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먹고 배부름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약간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 태도는 보십시오. 신학하라도 49절,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간절하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주여. 백부장이 주여라고 말하면 그건 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16장이 중요하죠. 16장에 저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이 중요해요. 마가복음에서는 15장에서 백부장의 고백이 중요해요. 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얘기 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그럼 요한복음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단순히 호칭이 아니에요. 왕을 바꾸는 거예요. 그가 보여준 태도죠. 오직 예수님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믿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사람이 가진 상황, 아들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됐다는 그 상황 속에서 거리, 신분,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와서 주여라고 말하면서 그 간절함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죠. 마가복음 2장의 중풍병자 그리고 그 친구들처럼 너무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그런 물리적 그 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 지붕을 뚫는 그것, 주님께서 그들의 태도를 보시고가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명 모두의 믿음을 보시고예요.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왕의 신하로서의 높은 지위로 망설이거나 또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나를 내려놓는 갈급함, 그 결단력 있을 때 그 나쁜 사람이 생각하기도 싫은 부모가 생각하기도 그 싫은 것이 오히려 주님 앞에 이끌고 나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말이죠. 세 번째는 태도가 변해야 진짜다. 태도가 변해야 진짜다. A real change shows up only when our attitude changes. A real change shows up only when our attitude changes. 근데 5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여러분, 앞에서 47절에서 내려오셔서 라고 말했어요. 내려오셔서. 근데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은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믿지 않는구나 라는 그 말씀 하나 들었어요. 그리고 가라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보세요. 50절, 그 사람이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고 갔더니, 보이십니까? 믿고 갔더니. 여러분, 여기 말이 믿었다 이 말은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내려와 주세요라고 말했는데 주님이 가라라고 했는데 안 돼요 주님, 가셔야 돼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가라 그랬더니 가는데 절망과 포기를 가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갔대요. 이게 변화죠. 그런데 보세요. 가는데 내려가는 길에서 종들이 오다가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살았다. 그러니까 52절,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까 어제 7시래. 제7시. 어제 제7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올 때는
한 단어로, 그 먼 거리를 한 단어로 이야기했는데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을 때는 뭐가 생겼냐면 믿으니까 여유가 생긴 거예요. 막 뛰어가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니까 여유가 생겨서 천천히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올 때는 정신없이 뭐 오는 거고, 수넴 여인처럼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 하인한테 내가 스탑하기 전까지는 뛰어 해서 막 울렁울렁대고 구토하면서도 가는 것처럼 그렇게 왔는데, 말씀을 딱 들었더니 어제 이맘때래. 어제 이맘때.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태도예요. 맨날 말로는 믿는다 하면서 이 왕의 신하도 믿었는데 여유가 생기는데, 우리는 수십 년 믿어도 믿는다 말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도 여유가 없고 또 조급하고 또 우왕좌왕하고, 궁뎅이는 가벼워서 차분히 앉아 기도는 못하고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게 진짜 믿음 있는 모습이냐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53절, 아비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그 다음에요,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이게 변화란 말이에요. 나만 믿는 것이 아니라 다 믿었다는 거예요. 바로 앞에 있는 수가성 여인이죠. 믿고 가서 다 믿게 하죠. 니고데모는 그렇지 못했다고요. 유대인의 관원이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었을 때 그 질문하는 것이 달라요. 어떻게 질문하는지 보세요. 52절에 51절에 아이가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정말이야? 걔 걸어? 뛰어? 네 눈으로 봤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때가 언제냐.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 질문이 달라져요. 태도가 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이 생겼는데 무엇을 확인하냐면 그 기준이 뭐냐면 말씀하신 때예요. 때. 그랬을 때 믿음의 결과이고 본문의 표적의 목적인 뭐가 나왔습니까? 믿음이 나왔죠. 제자의 특징이었잖아요. 온 식구에게 일어난 믿음의 역사. 와서 남편이, 아버지가 아들이 살아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였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내의 태도, 웃기시네, 우연이지 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 내가 믿음의 확신 있잖아요. 벌써 변했잖아요. 그 온 집이라는 것이 덜렁 3명이겠습니까? 아들은 하나고요. 그 하인들 뭐 온 사람들에게, 그러면 마치 수가성 여인이 말했던 것처럼 이 왕의 신하가 가서 자기의 권력, 위치, 지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때 믿음,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었다면 이 사람과 그 가족에게 회복의 감격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내가 기도해서 내가 열심을 내었더니 라고 인본주의적으로 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일은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고 모든 일은 또 다 나쁜 것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오히려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쪽 면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말고 항상 말씀의 현장, 예배 현장, 주님과 함께 있으면 힘든 일이 오히려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 일처럼 주님의 일을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일들을 겪을 때에 한쪽 면만, 부정적인 면만 보고 쉽게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결란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배 자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중 있는 연약한 성도들, 그들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